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제목이 되어서 이 말씀을 줄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을 주부에 싣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옥상에 그 아름다운 화단 가운데 고구마 몇 뿌리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마 넝쿨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도 열심히 주었습니다. 고구마 순이 이리저리 튼실하게 뻗고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야, 고구마 농사 성공했다, 고구마 참 잘됐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고구마를 캐려고 바구니를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올해 교회 주방에 보면 바구니 몇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바구니를 가지고 아마 이것으로 부족할지 몰라 하나 더 가져갈까 하다가 제일 큰 바구니를 가지고 고구마 수확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바구니에 가득 채울 만큼 고구마가 넉넉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캐보니, 이 순뿌리를 파보니 고구마가 겨우 손가락만한 것이 한두 개 정도 달려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몇 개의 고구마조차 먹지 않고 그냥 다 다른 사람 주어서 먹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구마를 심은 목적은 고구마 넝쿨 꽃처럼 감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뿌리에서 고구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구마를 얻지 못하면 무성하게 자란 고구마 넝쿨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치우는데 고생만 될 뿐입니다. 넝쿨이 너무 번성하면 어느 정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뿌리에 고구마가 잘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넝쿨이 잘 자라면 뿌리에서 고구마도 많이 달려서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여름 내내 고생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하든지 얻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이 해롭다고 언론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담배를 계속 피우는 이유는 담배를 필 때 오는 육체적인 안도감, 쾌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회장 고 정주영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배도 안 부른데 그런데다 돈을 왜 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땀 흘려 번 돈 사용해서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름꾼들도 밤을 새워 노름하는 것도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픈데 약값은 없어도 술 마시고 노름할 돈은 있다고 합니다. 세팡살이 월세를 못 내도 어떻게든지 노름돈은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노름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큰 것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적어도 세상에서 얻는 행복, 세상에서 얻는 어떤 가치 정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를 얻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열매가 있습니다.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올리면 봉급이 올라가고 승진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열심히 잘 믿으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열매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큰 은혜를 얻게 되고 형통의 복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안에 열매를 거둔 경험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둬야 할 열매는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무언가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와 엎드려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경의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얻어야 할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할 그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진짜로 믿으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로 전쟁을 합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과 명령,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명령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 시험을 치를 때 제가 우리 약 한 150명 입학하는 그 입학생 중에서 제가 7등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원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왜 낙방을 했느냐면 그 아주 대단히 간단합니다. 교수님들이 우리 몇 명씩 모아놓고 면접을 합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교수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생 한 사람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기도할 그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다.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시간이 되면 기도한다. 대단히 솔직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영어 실력도 좋았고 헬라어 실력도 좋았고 히브리어 실력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대학원 입학 시험에 낙방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내용이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울리는 한 음성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다. 지금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아직 육체의 힘도 남아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따르는데 그 증거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일나무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곧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꽃이 필 것입니다. 얼마나 화사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까?
하지만 농부는 그 꽃을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열매보다 아름답지만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아침마다 갈매기는 그리고 배는 하면서 우리는 그런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다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나가고 싶은 소망을, 욕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바다에 나가는 목적이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힘들고 신바람 나지 않는 것은 예수 믿고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안 벌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4월 초가 되면 진해에서 벚꽃장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그 옛날에 벚꽃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한 기억이, 벚꽃장이 시작될 때마다 새롭게 생각이 올라옵니다. 벚꽃장에 가서 장사라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야 좋은 거지. 그것이 안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화려해도 그것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드리면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 응답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도 내가 이 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정말로 자식에 대해서 말할 때도, 정말로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더 열심히 믿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거둘 수 있을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특권은 바로 기도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자로 하신 말씀, 내 백성이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 슬퍼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마음보다 더 아파본 마음이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서 이 세상에 하감을 내려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더 괴로웠던 사람들 누가 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피가 안 나는 외침을 예수님이 부르짖었을 때 우리 예수님 차마 그 모습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괴로움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내 안다 내 안다 내 아들아 하나님 내 슬퍼요 내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위로받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아닙니다. 간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좋아했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기회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기도회 기간 동안 내 종들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종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 종들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는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그 21분 발췌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종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유의하여 보며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정에 이끌려서 불쌍해서 귀찮아서 해로운 것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졸라도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출세도 우리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 축복받으면 기도 열매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출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열매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기도의 응답으로 벌어야 복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공부도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도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번 돈은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집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노숙자로 전락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돈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출세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돈과 명예와 권세는 불행을 막고 행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성정보통신부 이기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휴대폰을 만드는 그 부서의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연봉이 수십억이나 되어서 기가 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태 사장의 집은 잠원동에 27평 아파트인데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얻어준 사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기태 사장은 어려운 농촌교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을 나누어주고 수술비가 없어 애 태운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몇천만 원 그 선뜻 내놓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몇백만 원, 교회 짓는다면 몇천만 원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기도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몇 억을 기탁하기도 합니다. 소년, 소녀, 가장과 노인, 병자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돈을 보낸다고 합니다. 기도의 열매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돈을 종처럼 부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받을 열매는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모두 응답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농부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는 병균이 많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병원균이 나무와 포도에 침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는 포도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의 큰 작업입니다. 가지치기는 대개 작물을 고르게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열매의 품질뿐만 아니라 다음 해의 나무 품질까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 해에 자란 가지의 90에서 95%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 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 모지라고 하는 가지를 열매가 맺는 가지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진영에도 단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우짜란 나무를 가지를 잘라내고 거의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작업을 고생하며 합니다. 벼를 깎는 아픔을 겪으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는 것이 혁신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런 고통이 없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는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포도가 열리게 하려면 쓸데없이 영양분만 축내는 가지는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쁜 습관, 나쁜 행동, 나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적당한 잠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게으름과 긴 잠을 내버려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해야 거기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넝쿨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넝쿨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속에 늘 항상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주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흔히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경적 진리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면 늘 불평과 원망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도 전염됩니다. 신앙도 전염됩니다. 정말 믿음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심야 기도회 하러 나갔더니 목사님이 성도들을 몇 팀을 나누어서 빙 둘러 앉게 하고 그 안에 세 가족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2명, 그 3명, 어떤 데는 1명 이렇게 놓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누가 막 울부짖고 땅을 바닥을 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실눈을 떠봤더니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도 전염된다.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도 전염된다. 믿음도 전염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 되지만, 원망 잘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 되고, 불평하는 사람과 늘 함께 다니면 늘 매사에 짜증내게 된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람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때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교회에서 11조를 왜 받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3조를 구약 성경에 보면 10의 3조를 했었죠.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2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10의 3조는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10의 1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 이 11조라고 하는 것 얼마나 쉽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교회에서 꼭 11조 설교해야 11조를 합니까? 교회에서 꼭 헌금 설교해야 헌금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구나, 이런 걸 다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요즘은 이자도 거의 100% 올랐는데 우리 교회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교회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할 것 다 하고 내 먹을 것 다 하면 이게 정말 성령 받은 그런 마음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 교통사고 자주 나는 도로 보면 저는 산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좁은 도로, 어려운 도로가 사고가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도로, 다 자신 있게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사람이 특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범한 음식을 먹을 때 탈이 잘 난다고 합니다. 괜찮겠지, 잘 되겠지 안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대들다가 탈나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샤브샤브 하는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샤브향이 있고 진갈비도 있고 꽃마름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전부 가서 식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쑥갓과 버섯을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끓는 물에 데쳐 먹으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왜 꼭 물에 데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이런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독이 있다고 합니다. 채소에는 다 독성이 있는데 한번 뜨거운 물에 넣었다 꺼내면 독성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독이 있다. 쥐약과 농약에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사탕도 독인데 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몸에 해로우면 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고 귀한 농작물도 예쁜 화초도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잡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에도 성공에도 출세에도 다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제거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내 기도의 열매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누리는 것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교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으면 기도의 열매가 됩니다.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공통점 하나는 남자냐 여자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이 특징 하나는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정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한 대로 되고 한 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다 퇴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요.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다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